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 두 번의 설교로 6월절 규례, 그리고 7.7절 규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초막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어느 집사님께서 이 7.7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7.7절 잘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벌써 2021년도도 세 주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엄숙한 절기 가운데의 세 번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 규례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12지파가 각각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된 백성이다 하는 일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성하겠다 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보리와 밀과 그리고 각종 과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예표입니다. 타입이죠. 예표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지 애굽 백성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또 그 뒤를 따라오는 7일간의 무교절은 누룩 없는 삶, 즉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성도의 삶의 예표인 것입니다. 또 7.7절은 성령의 오심으로 새 언약을 인치시고 구원의 첫 열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한 구원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예표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관해서 구약이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실체를 증거해주는 예표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생각할 때에 모두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뭔가, 둘째는 그 시간은 언제인가, 셋째는 그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 구원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뭔가,
또 네 번째로 그 절기의 농업적인 측면은 뭔가, 다섯 번째로 그 절기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가, 의식적인 측면은 뭔가, 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절기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는 초막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 이 Tabernacle은 뭐 초막이라고도 하지만 장막이라고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캇이라고 합니다. 수캇은 단수인데 영어로는 허트, 오두막집 혹은 thicket, 덤불 혹은 부스, 뭐 공중전화 박스 같은 그런 부스죠. 부스, 그것을 의미합니다. 수캇, 단수로서 의미하는데 이 장막절에는 장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가 되어서 수콧이라고 불리웁니다. 수콧. 그러니까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콧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3장 17절에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만나서 화해를 했다 해서 33장인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 화해한 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왜 그 땅 이름이 숫곳이 되었나? 바로 우리간이 작은 헛간 같은 그 우리간이 숫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이 숫곳이란 단어가 이 야곱이 머물렀던 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영어로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gather 하면 모으다인데 모아서 안에다 모은다. ingathering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라든가 석류라든가 포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라고 하는 농업적인 측면을 출애굽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거두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잘 먹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The Festival of Our Rejoicing,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축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축제라, The Festival of Our Rejoicing, 그렇게 이 초막절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의 이름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절기의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 초막절을 지키나?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는 구체적인 시작 날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소출을 수장한 후에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는 또 덤으로 더 붙어 있어요. 제8일 7일 끝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도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은 6월절이 들어있는 아비월이 1월이고 초막절은 7월입니다. 7월. 현재 우리의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성격도 비슷합니다. 거둔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는 성격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7월은 티쉬리월이라고도 하고 에다님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월은 아빕월이고 7월은 티쉬리월 혹은 에다님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은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초막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절과 속죄일이 함께 7월에 다 들어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남자들이 중앙성소가 있는 것으로 모일 필요가 있는 날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특별한 안식일로서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7월이 되었다, 절기가 시작되었다, 7번째 달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백성들은 숫송아지와 수양의 짐승들을 화제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절기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죠. 7번째 날은 안식일이 되고 7번째 해는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 되고 또 7번째 달도 특별한 절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달이 되는 것입니다. 7월 달은 특별 안식일만 해도 4번이나 있어요. 나팔절도 특별 안식일, 또 대속죄일도 특별 안식일, 초막절의 첫날도 특별 안식일, 초막절 끝나고 다음날 제8일도 특별 안식일 해서 정규 안식일 이외에도 특별 안식일이 4번이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달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지나고 5일 후에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죄가 있는 사람도 다 용서받아서 신선한 영혼이 되어 초막절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갖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여,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초막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뭔가? 구원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뭔가? 이 모든 세 가지 엄숙한 절기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관해서 레위기 23장 40절로부터 43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과실과 실과와 종려가지와 또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열매도 취하고 또 가지로 간단하게 오두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에는 신명기는 물론 광야 40년 방황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 2세대를 이제 교육한 그런 설교의 말씀입니다. 초막 생활의 의미는 광야 40년 방황할 때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의 산에 있을 때에 모세가 받은 계시를 가르친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초막에 거했던 기간은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3개월 기간에 불과했어요. 3개월 동안 초막에 거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광야 초막에 거하며 그들이 경험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경험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맨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너왔고 또 그들의 원수인 애굽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모두 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가 전멸하는 것을 보았고 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도 먹게 하시고
또 양식도 먹게 하셨습니다. 또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할 때에 르비딤에 와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원수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을 때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 이 광야 초막에서 3개월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로 54절에 그 기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두려움이 없어요. 광야에 있어도 굶어 죽을까 걱정도 안 하고 짐승에 찢길까 걱정도 안 하고 원수의 공격에 죽을까 걱정도 안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취하신 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마도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이 3개월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시기일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그 징벌로 38년 그 이전 2년의 세월을 도합하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또 하늘의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야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초막이 뭐 벽돌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짐승이 오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곳입니다. 그러나 초막에 거한다 하는 것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초막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굶어 죽을 위험 없이 안전하도다 하는 것을 초막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견고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자기들이 지은 집도 아니고 이 가나안 칠족들이 다 지어놓은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집도 얻게 되고 그 집 안에 물건이 가득한 것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뭐 furnished house를 공짜로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견고한 집에 살 때에도 그 옆에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보호 그리고 모든 공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protection 그리고 provision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네 번째로 초막절의 농업적인 측면은 뭔가? 농업적으로 초막절은 무엇을 거두는 절기인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곡물, 콘, 와인, 무화과, 석류, 올리브, 포도 이런 것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 먹을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 은혜도 주시지만 일반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년 추수의 시작은 보리 추수입니다. 무교절에 들어있는 초실절 그때는 보리 추수고 또 1년 추수의 끝은 초막절 과실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77절 미래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로 시작이 되고 미래 추수로 이제 곡물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때에 온갖 과실 종류를 다 추수해서 완전히 농사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의 뭐 안 쓰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at the end of the year, 그러니까 해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죠. 사실 유대인 권력으로는 7월이 마지막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수로 보면 장막절,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연종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에 이런 농산물이 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가 맛있고 또 무화과가 참 맛있죠. 그리고 감람 나무의 열매 올리브가 맛있고 올리브 기름이 좋고, 또 대추야자, 영어로 데이트라고 하죠. 뭐 남녀가 만나는 데이트도 D-A-T-E, 데이트이지만 대추야자도 데이트입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대추야자는 꿀보다도 더 달죠. 더 단 그런 과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실들을 초실절에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두고 또 77절에는 밀을 거두고, 그리고 나머지 과실들을 이 초막절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초막절은 과실을 다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 초막절의 의식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식.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것도 있지만 미래에 복 주실 것까지, 이게 미래 시제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까지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만 다른 가족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성중에 남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 그러니까 과일을 잔뜩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혼자만 먹고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다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7월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 안식일 이외에도 4번의 특별 안식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첫날, 7월 23일 초막절 끝난 다음 날 제8일입니다. 초막절 첫날에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라고 했죠. 초막을 만들어서 무성한 가지, 종려나무 가지, 또 시내 버들, 거기다가 이제 실과를 거두어서 초막 안에 두고 실과를 먹으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후반부터 17절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갈 때 맨손으로 가지 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뭐 없는 거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대로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일부는 또
예배자들의 몫이 되어서 예배자들이 먹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은 제사장이 이 절기 동안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물을 드리죠. 번제, 소제, 전제. 전제는 술을 부어드리는 거고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드리는 서원제, vow offering, 자기가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 또 낙헌제, free will offering,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이런 예물들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제8일은 절기에 포함되는 날은 아닐지라도 특별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절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또 특별 안식일이에요. 민수기 29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Holy Convocation, 거룩한 대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13절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도 안식년의 초막절, 안식년의 초막절은 이제 7이 2번 겹치는 그런 절기죠. 안식년도 7, 초막절도 7월. 이때는 특별 성경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다 하라. 자녀들도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 공부에 명령이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과 역대 5장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봉헌 예배를 초막절에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귀환을 할 때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49,897명,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란 숫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이죠. 1차 귀환인데 이들이 와서 처음 행한 일이 바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1, 2년 후에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와서 처음 행한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또 3차 귀환은 그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 재건을 위해 귀환한 것인데 이때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7월 1일에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들 가운데 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배운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였도다.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했다. 초막절을 지켰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문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여호와를 숭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열국 중에 남은 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초막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절기나 안식일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절기들과 그리고 절기에 포함된 그런 특별 안식일들, 그런 것들은 모두 그림자이고 예표로서 앞으로 올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 예표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초막절 절기도 모두 예표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어떻게 예표하는가? 네 가지로 예표합니다. 첫째로는 신약에 기록된 유일한 초막절의 기록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이 명절 끝날 큰날이 초막절 7일째인지 8일째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초막절에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고 또 가데스의 무리바에서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물을 길어서 번제단 옆에 물두멍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난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영혼의 생수가 된다. 생수의 강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성도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예수님만이 인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참된 생수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수이시다. 성령만이 참된 생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성령도 없는 것이고 이런 영혼들은 다 공허하고 다 목마른 영혼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해 보여도 공허하고 목마른 영혼이다. 예수 없고 성령 없는 영혼은 결국 생수가 없는 영혼이다. 이것을 초막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곤비할 것입니다. 공허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영혼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초막절에 기억해야 될 사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만나.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였는데 너는 뭘 먹이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만나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만나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생이 있는 것이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생의 약입니다. 영생을 얻는 양식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도 장막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막에 있지만 하나님도 초막에 계시다. 장막에 계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초막도 영어로 태버네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도 성막도 태버네클,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의 동사도 태버네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초막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모두 추수하심으로써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합니다. 택하신 영혼을 모두 다 추수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는 종말이 온다. 그러면 택하신 영혼이 모두 거두어지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또 다른 이삭 죽기 구원이라든지 무슨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불건전한 신학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킨다 하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택함받은 이방인들도 택함받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38절에 초막절에 7일 동안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숫송아지 숫자를 특별히 주목해 보면 첫날에 13마리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고, 그러면 7일째는 7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7마리. 그러면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다 하면 70이 됩니다. 70. 이제 한번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70 정확하죠? 근데 창세기 10장에 이방인 족속들의 수를 합하면 70족속이 됩니다. 70족속.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70마리 숫송아지 번제를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드리는 것은 이방인 70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발한 생각이죠. 기발한 생각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77절에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오순절날 구원받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추수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고 택한 백성들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초막절 7일 지나고 왜 8일을 또 특별 안식일로 이렇게 뒀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초막절 7일 다음 날 8일을 특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고 영생 얻은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77절과 초막절 사이를,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기간 동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뭔가 하면
추수하는 사명이에요. 추수의 사명. 계속해서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추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일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이 영혼을 추수할 때에 이 세상의 영혼 추수를 방해하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선을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이 오면 악은 영원히 패배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이 패배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8일에 안식할 때에 다 함께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밭에서 일을 하며 알곡을 추수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도 끝나는 때도 오고 또 우리의 수고와 슬픔도 끝나는 때도 오고 악이 이기는 이런 세상도 끝나는 때가 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우리는 부활을 얻어 영영이 영생하며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만배 억배 더해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나누어주며 쓸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